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앞날을 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신부는 결혼 후의 삶을 미리 내다보며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졸업 후의 삶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관문을 한번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웰빙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의식 속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생 동안 생존을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멸절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관념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신론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비유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확실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22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4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존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시련도 없는 장소이지만 지옥은 고통, 시련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주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삶을 미래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삶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자다가 죽어도 천국 갈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긴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얻은 것 같이 보입니다. 건강합니다. 호화로운 집이 있습니다. 좋은 옷이 있습니다. 날마다 같이 잔치하며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세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격만으로도 죽음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천국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의 기준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본문 24절을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을 보시면 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는 아들아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단비를 맞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자녀라고, 장로님 자녀라고, 권사님 자녀라고, 집사님 자녀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발만 들여놓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본문에서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인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